오늘은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즐겨 찬양하고 또 많이 좋아했던 그런 찬양인 줄로 압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 하면 쭉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듣는 설교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나이에 이만큼 오래 신앙 경륜이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정말 본질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 이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나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반쪽짜리 지식이고, 사랑은 삶으로 살아내야지 우리는 정말 사랑을 잘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사랑에 좀 더 근접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 중에는 8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언을 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하나 되도록 잘 섬기는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은사로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은사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여기 지식의 은사라고 나오죠. 이 은사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며 다투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다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신한 경륜도 또 은사를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은사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사용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동일한 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다른 은사뿐만 아니고 여기는 직분도 나오고 하나님의 또 사역들이 나옵니다. 다 그런 귀한 선물로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들도 주셨는데, 12장 마지막에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쭉 은사들을 말씀하면서 여 위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선지자나 교사나 목회자나 또 장로나 집사나 등등의 직분도 주셨는데, 이런 은사들과 직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세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23장은 바로 사랑의 장입니다. 각각의 은사들이 바르게 그렇게 실현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3장을 우리는 특별히 사랑장이다 그럽니다.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3장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이 은사들을 사랑으로 활용을 할 때 그 은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면, 이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어떤 재능일 수 있고 어떤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차원 높게만 생각해서 이 은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1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등등의 정말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들,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하고는 은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나는 그런 은사를 감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이런 특별한 경우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은사인가 하는 것들도 이 은사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합니다. 거기 보면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사하고, 정말 힘들어서 코가 석자라 빠진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말로 작은 것으로 우리가 힘을 보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 격려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힘있게 서서 함께 공동체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 능력, 이 달란트 다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도라면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특별하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은 모두에게 다 하늘에 속한 귀한 은사를 다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은사가 크든 적든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그런 동기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본연의 은사의 목적,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이 은사의 그 참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방언은 깊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각자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인데, 그것도 방언이라고 하지만은 보통 방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내 내면 깊은 속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께만 그렇게 토해내는 방언, 이것은 깊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골방에서 정말 혼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 지금 찬송하는 시간이고 또 공중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방언을 하게 된다면 공예배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때는 그 은사가 전혀 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 위에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1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가 정말 어떤 동기로 써야 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내어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우리의 행위, 은사, 봉사나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깔린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는 말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살리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아닌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다면 그 말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옳다 할지라도 울리는 징, 요란한 꽹과리 소리처럼 우리의 귀만 아프게 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에 여기저기 방언하는 것으로 예배 방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이 교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권에서는 특별히 수사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자녀들 다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수사학, 이 웅변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사실 문화였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이 웅변술, 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방언,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말, 이렇게 논리적이고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논리, 말, 달콤한 천사 같은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징소리처럼 오히려 해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항상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저것은 저런저런 이유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옳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기까지 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되기보다는요, 교회가 갈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편저편 나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모든 지체들,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일보다도, 때로는 논리보다도, 바른 말보다도 사랑이 바탕이 되고 우선되어야 우리의 삶이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되어야 따뜻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뛰쳐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자꾸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 내세우고 정말 박수 받기를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좀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높이 우러러봅니다. 박수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지식과 아는 것 우리 삶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의 동기로 쓰이지 않으면 여러분 덕이 되기보다 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는 지구촌 반대의 소식도 금방 이곳에서 컴퓨터를 켜면 확인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공부들을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식이 흘러 넘치는 지식의 시대, 지식의 홍수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터넷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남의 정보를 빼앗아서 심지어 남의 은행 어카운트까지 털어가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컴퓨터에 아주 IT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 많은 지식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도관이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 보니까 하나같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테이크케어를 잘 받지 못했어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무 시간 외에 그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좀 배우면은 글을 알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말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이다 믿고 열심히 다른 시간을 따로 쪼개내어서 가르쳤습니다. 흐뭇한 생각으로 이제 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 배운 지식으로 그 글로 훌륭한 사회 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교도관이 가르쳤던 그 죄수들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에는 뭐 좀 도둑으로 들어왔지만은 이번에 계속해서 연달아 들어온 죄수의 죄명이 뭔가 보니까 하나같이 문서 위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배워서 이웃과 사회에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많은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사랑 없이 사용할 때 오히려 남에게 이렇게 해가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사에 정말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내 안에 근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순고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열심과 수고는 헛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 그러면 미래에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땡겨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말한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이 성경책에 다 계시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 그 뜻을 잘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계시를 우리가 통해서 예언을 받는 능력입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 설교도 일종의 예언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수에다가 곱하기 0을 해보세요. 아무리 큰 수라도 곱하기 0을 하면 0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가 제자리를 찾고 귀한 역할을 하게 하는 길이고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모든 일에 그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3장에 이제 그 4절 이하부터 나오는 사랑의 특성들은 그 뭔가? 7절까지 보면 무려 15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특성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설교 제목으로 온전히 설교를 들을 만한 참 귀한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제가 좀 중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요약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 있습니다. 그게 8가지나 나오는데, 사랑한다 라면은요 뭘 하지 않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한다면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썩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7가지를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이건 참고 저건 참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론장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 바울이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은 우리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완성, 성화되어 가는 이 길은 오직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전반부에 보니까 먼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죠. 첫 번째 속성인데요. 이 말씀은 남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그런 온유한 자세로 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의 동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대화하다 보면 좀 감정이 상하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바로 버럭 감정을 다 토해내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줄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그 3가지를 말합니다. 자기 인격 속에서 누가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또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일은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상반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개인적인 그 사익,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전체의 공익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흥분하거나 썩낼 때 미움이 발전해서 정으로 결국 그게 동기가 되어서 남을 해치려는 생각, 또 그게 발전하면 정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만이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 오용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의를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 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불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 악을 우리가 두둔하고 소위 사랑이란 말로 슬쩍 무마시켜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 처사가 되고 말 겁니다. 처럼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쭉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전설을 읽어보면 참 귀한 교회입니다. 아주 이 고린도 자체가 상업이 발전하고 번성한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을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처럼 성숙한 인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격이 바로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장성한 주님의 분량까지 닮아가는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인격의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것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대단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하보다도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인격이나 또 그 품행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은사들보다 사랑의 은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큰 은사인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어떤 대단한 능력도 나중에 다 피한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천국은요,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행도 자기 전부를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것도 어떤 특별한 은사도 오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알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애썼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특성들에 비할 때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저희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 성품으로, 인격으로 정말 체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의 자세, 사랑의 동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